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아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왕이 버젓이 있고 그 왕은 자기 아버지예요. 근데 아들이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어요. 반역을. 자, 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요 간단한 내용이지만 또 다른 성경 말씀들을 좀 찾아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궁금했어요. 제가 목사로서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내가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을까? 내 하는 행동과 내 태도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 뭐 부끄러울 수도 있고 또는 그래 마음이 너무 뿌듯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이 다윗은 왕이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러면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 마음과 생각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거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을 때 그건 마음이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태도예요. 태도. 네 삶의 태도, 행동이 어떤지, 정말 내가 명령한 것을 네가 지키는지, 내가 명령했지만 네가 안 지키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태도. 그래서 다윗의 마음과 태도를 보고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내 마음과 마음이 맞다라는 거는 다윗 너의 마음과 태도가 마음에 든다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과 태도는 어떨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저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에 관한 부분을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본문의 앞뒤 문맥을 좀 말씀드리면 다윗이 악을 행하고 난 후에 생긴 일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압살롬이 지금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버젓이 있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뺏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반역. 이 반역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 청소년들이 부모님을 거역하고 막 반역을 해요. 부모님이 왕인데 내쫓으려고 해요. 그러면 부모의 입장으로서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도망을 가요. 예루살렘이라는 성에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면서 막 울어요. 내 아들이 반역을 지금 일으키고 있고 나는 지금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냥 막 울어요. 신하들도 따라가면서 울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쫓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들고 와요. 이 언약궤는 전쟁에서 이 언약궤가 있어야 승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할 때 꼭 언약궤가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 중에 이 언약궤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갖고 와요. 그랬더니 다윗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거 가져오지 마. 다시 도로 예루살렘 성에 갖다 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지금은 도망치지만 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내가 도망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언약궤 앞에서 내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면 나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난 따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모습을 또 보이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고도 겸손하게 겸허하게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내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울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쫓기는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다윗은 한 번 더 사울 왕, 전 왕한테 쫓겼었거든요. 억울하게 도망다니는 신세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 곁에서 책략가, 전략가인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쟁에 나가면 야, 이런 방법으로 왕이시여, 이런 방법으로 싸우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하면 그대로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 곁에서 전쟁에 대해서 계략과 책략을 말해주던 사람이 아들기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아히도벨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야. 그러니까 저대로 하면 우리 전쟁에서 승리해. 이런 전술가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략을 잘 세우는 사람,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 전략을 잘 세우는 사람. 이 사람이 내 아들 편에 선 거예요. 자, 여기에서 겸손에 대한 마음가짐,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소리를 듣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여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기도부터 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입니다. 기도부터 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예요. 지금 나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는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부터 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내가 모든 생각을 다 해놓고 기도하는 거, 이거 올바르지 않습니다. 기도부터 하고 기도 속에서 얻은 걸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저 내 옆에서 모사꾼이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상대편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계획을 무산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 기도라고 천천히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요. 후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전략가였던 것 같아요. 근데 후세가 이 흙을 뒤집어 쓰고 다윗 왕을 쫓아가겠다고 따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오지 마라. 너가 나한테 오지 말고 너를 내가 첩보원으로 보내겠다. 너는 예루살렘에 가서 압살롬에게 들어가. 그리고 이렇게 말해. 내가 전에는 다윗 왕을 섬겼지만 다윗이라고 표현해요. 다윗을 섬겼지만 이제는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될 건데라고 가정해서 이제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면 널 받아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후세가 자기 첩보원은 들키면 끝장이잖아요. 근데 그걸 무릅쓰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아히도벨과 후세라는 두 사람이 압살롬에게 딱 붙었어요. 아히도벨은 자기가 압살롬을 왕으로 만들려고 붙었고 후세는 지금 다윗이 보낸 첩보원이에요. 이렇게 둘이 붙었어요. 그래서 전략을 세웁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대로 하면 다윗은 죽습니다. 정말로 그들을 멸할 수 있는 계략을 냅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후세가 있었어요. 압살롬이 뭐라고 하냐면 아히도벨, 당신의 의견 좋습니다. 내가 후세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후세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국 압살롬이 누구 의견을 받아들였는지 아십니까? 후세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첩보원이잖아요. 이 첩보원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아히도벨은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살을 해요. 결국 울면서 지금 우리는 이게 무슨 꼴이냐라고 울면서 걸어갔던 그 다윗과 그 신하들 일행이 결국은 승리하게 돼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그 사람을 첩보원으로 보내게 사람을 또 후세를 붙여주셨어요. 결국 우리가 다윗이 먼저 내가 첩보원을 좀 찾아서 이렇게 해볼까?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먼저 드리고 가는 중에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첩보원으로 보내서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기도부터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 나도 기도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도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기도부터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계속해서 지금 다윗은 도망가는 중인데 다윗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요. 누구냐면 다윗이 사울 집안 중에 딱 한 사람을 찾았어요. 혹시 사울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 없느냐? 내가 그를 돕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이라는 자기를 살려줬던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 아주 서로 사랑하는 형이었어요. 그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무비보셋이에요. 양쪽 다리를 다 절어요. 왜냐하면 5살 때 이 유모가 데리고 가다가 도망치는데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바람에 이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그 아들을 찾아서 그 아들이 지금 다윗 왕의 상에서 아들처럼 여겨지면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러면서 살았던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의 신하 중에 시바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시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16장 3, 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을 꾀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비보셋이 사울 왕의 손자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도망쳤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내가 이제 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종이 전해요. 4절에 가서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무비보셋은 내 주인은 지금 자기가 왕이 됐다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괘씸하네? 그러면 그 무비보셋의 재산 다 너 가져.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결국은 이 시바가 재산을 노리고 했던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뒤에 가서 다윗이 압살롬을 물리쳐 전쟁에 승리했거든요.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면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어떤 자세로 있었냐면 왕이 처음 출발해서 지금 돌아올 때까지 발에 맵시도 내지 않고 그렇게 표현해요. 옷도 바꿔 입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 왕이 승리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다윗이 알아요. 이 시바가 지금 자기 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노리고 거짓말한 거구나.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죠.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중인데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도 나를 반역하는데 내가 사랑했던 형 요나단의 아들까지도 나를 반역하는구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시바가 거짓말하는지 몰랐거든요. 지금 현재는. 비록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돌아가서 그때 알았지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가족도 나를 외면하고 친구도 나를 배신하고 주변에 있는데 동료들도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나 쓰라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반역하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요나단의 형 아들도 지금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러는 상황 중에 지금 있는 겁니다. 설상가상 계속 도망가는데 사울의 친족이 나타나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시므이라는 사울의 그 가족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저주의 내용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1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가운데 다윗이 가고 있고 양쪽에 신하들이 가고 있는데 시므이가 나타나다 막 저주 퍼부면서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아요? 응?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잖아요. 그러면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한테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자기 집안이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자기 집안이 왕족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린다. 너 지금 네 아들이 반역하고 너 도망자 신세잖아. 이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리고 9절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아비새는 누구냐면 오른팔 같은 왼팔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지금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용사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가서 내가 저 개 같은 인간 내가 목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정말 설상가상이에요. 해서 보세요. 아들이 지금 반역해서 자기는 도망자 신세가 됐는데 성경에서 묘사하기를 울면서, 신하들도 같이 울면서 도망가요. 그러던 중에 지금 누가 나타나서, 시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이 또 자기가 왕이란다는 소리를 또 들어요. 그리고 나서 또 지금 눈앞에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는 사울의, 자기는 자기 집안, 자기는 사울의 집안을 대우해줬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막 돌을 던지면서 퍼붓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마음이 지금 바닥을 치는 현실입니다. 바닥을 치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공감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왕이었는데 자기 자식이 우리를 배신하면, 여러분, 배신감, 자식이 우리를 배신하면 우리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나는 지금 아무 잘못도 안 했고 도망가고 있는데 내가 돌을 맞고 나를 저주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당장 죽여버려라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이걸 견뎌요. 다윗이 이것을 견딘다는 거예요.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다윗에게는 강한 연단의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 아들 때문에 반역이 되어 도망가기 전에 왕한테 쫓겨서 도망 다녔던 경험이 있다고요. 그때도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잘못 안 했는데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근데 그 강한 연단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생활을 했어요. 그 광야 기간에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이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 억울한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나에게 정말로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원망 비슷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왜 생겼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것, 저는 이거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어려운 상황, 그래 상처받았지만 그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상처, 그 인간적인 심리를 가지고 사탄이 장난치듯 한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 말로 나 상처받았어, 나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상처는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좀 강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생활이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그 생활이, 힘든 생활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잖아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 바닥을 치는 이 현실 속에서도 다윗이 견디는 거예요. 보세요. 그때에 사울 왕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을 쫓겨다닐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 속에서도 연이어서 계속해서 내 마음을 바닥에 막 깔아놓도록 만드는 사건이 생기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두 번째 마음가짐과 태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로 벼랑 끝에 내몰려도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포기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주관을 앞세워서 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는데 내 의도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러지 말고 끝까지 상황이 그렇게 아무리 곤란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 그래, 나 하나님 나 놓칠 수 없습니다. 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내 현실을 보고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목회 현장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실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마음이 복잡해요. 그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어도 이것을 반복해서 저도 해왔어요. 7년 동안. 좋은 일이 있어서 누가 또 교회에 있다 같이 다른 데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회복이 안 돼서 자기가 또 어디가 필요해서 가거나, 이런 일 속에서 계속 사람들을 로테이션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마음은 항상
복잡해요.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나? 내가 도대체 어떻게 목회해야 우리가 좀 자립하고 더욱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은 그렇게 계속해서 바뀌었지만 그 사람들이 많이 회복된 걸 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지금 현실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전수사님 우리 개척하시잖아요. 굉장히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또 우리가 힘을 합해서 했던 아주 귀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 그렇게 개척하면 우리도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겠지만 이 자리는 또 누가 이걸 채울 수 있을까? 제 마음이 막 이렇게 그냥 태평스럽게 뭐 괜찮지 뭐 이럴까요? 그래도 조금 걱정은 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또 집사님 한 가정이 이제 뭐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서 다른데 이렇게 가시면서 이 치유를 받으시려고, 가정이 치유를 받으시려고 그렇게 갔다가 또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자리를 이렇게 잡고 같이 예배를 드렸었지만 가셨으면 저희들이 뭐 몇백 명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10명 내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인원이 조금만 빠져도 이게 빈자리가 큰데, 그럼 빨리 속히 돌아오시기를 이제 바라죠. 제가 어제 계산했어요. 죄송하지만 오늘 4명 드리겠다.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저도 이런 연약한 면이 있죠. 어떻게 그런 거 생각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에게 기쁨이 있었어요. 내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된다. 정말 내가 벼랑 끝에 가더라도 내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된다. 이것이 다시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나도 힘들다고 울지만 우리 성도님들 살도 힘들다고 제가 울어요. 오늘도 우리 이 악기 연주하는 형제가 제가 볼 때 아파서 못 나온 거예요. 이게 사람이 물질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을 때 얼마나 이게 정말 바닥이에요. 마음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바닥이에요. 바닥.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가진 수모, 가진 어려움을 다 겪어도 우리는 까딱없다는 거예요. 현실은 이렇지만 내 마음은 바닥을 치지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믿는 자들을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말이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소망으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죽으신 그분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죽은 것 같지만, 내가 정말 지금은 실패하고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기에,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에 마음이 바닥을 친다 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것이 겸손. 오늘 저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저에게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다윗은 후일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부터 하는 그 사람, 끝까지 이런 저주의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 포기하셨던 그 사람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다윗의 태도를 보기 위해서 이 시므이가 필요합니다. 시므이는 사울 집안의 한 친족이라고 그랬어요.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던 그 사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윗이 왜 겸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장에 한번 우리 같이 가볼까요? 1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9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 시므이가 저주했을 때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했을 때 16장 우리가 5절부터 9절까지 읽었거든요. 그 뒤가 중요합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러니까 그 왼팔 오른팔 같은 아비새가 목을 당장 쳐서 죽이겠습니다. 내가 목을 베겠습니다 했을 때 이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저주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명령하신 거면 내가 어찌 그걸 막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야, 지금 이 사람 마음은 완전 땅바닥이에요. 내 아들도 그러는데 야, 저런 것쯤이 어떠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명령한 거면 내가 어떻게 그걸 막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은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저주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내 지금 이 억울한 마음은 누구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심정을 알고 하나님만 내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만 내 현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른 사람들은 악하게 나를 대하지만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상황으로 다 몰아가는 듯하지만 하나님만큼은, 내 곁에 계신 하나님만큼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겸손의 태도입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내 상황 정말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은 그러나 이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같으면 이 홧김에 감정 때문에 목으로 당장 정말 부활을 시켜서 목 당장 쳐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시켜서 저 사람도 날 저주하는 거면 난 그걸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이 상황, 내 원통함, 자기도 알고 있어요. 내가 억울했다는 거, 내가 원통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아신다. 그러니까 혹시 이 저주 상황을 바꿔서 선으로 갚아주실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셨기 때문에 시므이를 죽이지 않은 거예요. 내 감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였고 내 머릿속으로 그걸 해결했다면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우리가 갚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원수도. 다만 우리는
지금 이 난해한 이 문제, 정말 어려운 이 상황, 내 복잡한 심정, 이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태도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기도부터, 정말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부터 하는 사람,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 마음이 정말로 완전히 바닥을 치더라도 하나님만큼은 놓치지 말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 겸손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주변 사람들은 정말로 나를 악하게 보고 나를 그렇게 못되게 생각하지만 정말로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내가 모든 걸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 이걸 선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분임을 내가 믿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 믿고 있어요. 또 구원해 주셨다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제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면 겸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생각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먼저 하는, 기도부터 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 그리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마음이 정말로 바닥을 치는 마음이지만, 그런 현실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끝까지 붙드는 거, 이게 겸손이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갚아주시리라는 것, 그걸 믿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와 딱 맞는구나, 네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이렇게 말씀해 줄 거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